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제가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혹시 마음 가운데 무언가 결단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창 시절 반장이나 부반장을 해본 경험이 저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그러지만 없었어요. 성인이 되기까지 저는 나름의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 믿으시겠지만
약간의 아이와 이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가 폭발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청소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는 드렸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육부장입니다. 네. 다른 건 하나도 욕심이 안 나는데 체육부장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아이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저는 무언가 선생님께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체육부장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겠지만 지금이라면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했겠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지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기 초에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이렇게 할 때 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졸업하기 전에 체육부장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혼잣말을 막 친구랑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랬더니 얘가 체육부장 하고 싶대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 손을 잡고 올려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확 내렸죠. 이렇게. 근데 부끄러움 진짜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너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또 부끄러워서 고민하다가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체육부장을 드디어 했어요. 체육부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체육 시간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을 찾아갔죠. 체육 선생님을. 선생님 비가 오지만 저희는 체육을 하겠습니다. 또 저는 선생님 좋아할 줄 알았어. 왜? 이 체육에 진심인 놈이 하나 있구나. 이래서 좋아할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체육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 자습해 이러는 거예요. 물론 고3이니까 이제 주로 예체능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 자습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공만 내주시면 저희가 잘 놀고 들어가서 정리 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나중에는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정말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랬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거나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더 많은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면 그 모든 것의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주어진 일들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 교사를 또 다른 봉사를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봉사를 시킴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는 온전한 책임이 있고 또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그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 나눴죠? 두 사람 인물이 나왔어요. 부부가 나왔어요. 아씨로 시작해요. 삽씨로 시작해요. 뭐예요? 아이스크림과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기억 못해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중간에 그러한 얘기가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신실한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 자리에 무언가 불편한 요소들이, 무언가 다른 요소들이, 불만적인 요소들이 또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6장은 계속해서
연속선에 있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러한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이 5장에 끝나고 6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부의 갈등과 거짓과 분열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또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는 그때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필이면 자신들을 구별해서 차별한다고까지 생각하던 헬라파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읽었던 개역개정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란 헬라주의자 혹은 헬라 풍습이나 관습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본문은 팔레스틴 외의 이 이방 지역에 태어나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뭉쳐있던 자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서 죽이고 자꾸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정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살면서 유대의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이러한 이유로 차별받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진 않지만 구제를 관장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또는 그들이 자신들을 먼저 좀 챙기는 마음들이 앞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차별, 이러한 잘못된 일들, 행정적 실수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매일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런 혜택에서 자꾸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단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앞에 보시고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구제는 어떠한 사역과 비교했을 때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하는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실수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겠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사람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7명의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 요건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질문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대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자, 요것도 싫어하는데 아는데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한된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관여하고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구제받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또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이 과부래요. 또 그러니까 과부라는 뜻은 단순히 뭐 사별했다 이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과부가 드린 몇 렙돈이라고요? 2렙돈이라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렙돈,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그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누군가가 돌봐주거나 도와줄 상황이 안 되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났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들이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 사도들이 와서 너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요. 같이 찾아요. 자, 이장들 손 드세요. 네, 높이 드세요. 자, 우리 이장, 임원들 손 드세요. 자, 같이, 아니, 이장과 임원 다 손 드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저를 돕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죠.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뽑으려는 이유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결국 이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사도의 본질적 의미, 내 사도로서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이었어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제가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야, 나 좀 도와주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동역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특히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뭐 해볼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자세로 응답하는 게 맞아요?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 모두가 다. 자, 저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에 뽑힐 임원들과 이장들이 기대가 돼요. 근데 벌써 올해까지도 참 없어서 저도 이렇게 애먹었는데 벌써 이장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집중과 선택이 되어지지 않으니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선택했기에 그것을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흔히 우리는 7 집사를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7 집사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집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의미를 가져가면 7명의 동역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7명의 사역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 또 내가 어떤 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명감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교사를 요청했을 때 흔쾌히 교사를 받아들이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내심 정말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고 또 부서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년도 교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고 함께 동역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7 집사로 끝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요? 7명의 동역자, 좀 더 큰 의미로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다 더 본질에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그 사역의 에너지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원래 그 의미대로, 원래 당시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7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어떤 일들이 있고 때로는 뭐 행사도 있고 그 사역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역들이 그때그때 주어진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기거나 또 갑자기 취소되거나 또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에 이 사역자들을, 이 목회자들을 돕는 성도들이 없다면 목회자들만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2부와 3부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2년 만에. 저희는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동역해달라고 저도 연락하고 했지만 120명, 약 120명 정도가 어제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때에 쉽지 않겠지만 학교도 다녀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쉬는 날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내딛기 원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봉사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꼭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영유아부 애기들 싫어해요. 가보세요.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럼 너무 어린애가 싫어요? 그럼 유치부에 가보세요. 애기들이 말을 지 맘대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서 우리 동규, 그죠?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익중이하고 또 유은이하고 지금 시연이하고 다 유치부 교사잖아요. 우리 동규가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케어를 해요. 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럼 동규가 같이 가요. 저는 막 그 복도에서 동규를 만날 때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항상 지금 얘 화장실 데리고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동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화장실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들 쉬워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느 날은 내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부서 중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요즘은 5, 6부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게 빨라졌어요. 사춘기가. 그래서 한 6학년, 5학년, 6학년쯤 되면 애들이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뭐라 그래도 막 안 듣고 막 그래요. 오히려 중등부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물론 중등부도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기관에 가서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 교사야, 나 주일학교 교사해, 나는 또 다른 부서에서 봉사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이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에 이르게 되어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폭발적인 일들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나는 한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아이를 돌봐줌으로 그 부서의 전도사님이 힘을 어디에 쏟을 수 있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쏟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인사했던 최 목사님의 오심으로 제가 이제 드디어 10월 말에 교육국을 내려놓습니다. 교육부 교사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아쉽겠죠. 속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다른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데 힘을 쓸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이장으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 수고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교사로 또는 다른 헌신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신앙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해 준다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라고 하면서 7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군가를 세우는 것을 그 공동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같이 축하해주고 정말 같이 환영해주고 누군가 교사로 봉사한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청년부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격려하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의 7명의 이름 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름이 이 한신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불려지고 쓰임받는 그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데 보여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러한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7절 앞에 보시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지난번에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휴일이어서 저는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청년들이 밤새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는 우리 청년들이 대략 한 10명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청년부실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청년부의 하나됨이, 부흥이. 저는 그들이 단순히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교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 갈 때는 다들 쓰러져가는 얼굴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공동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온전히 전해지는 축복. 그래서 누군가 정말 저 친구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결단의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란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사역을 또 어떠한 것을 맡기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것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